오늘은 뭐 항상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우리 계시록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이번 2시간 동안에 우리가 쫙 보려고 그래요. 이 계시록 하면은 영어로 뭐로 돼 있죠? 영어로는 Revelation 그래요. 우리 액센트가 시연에 있는데요. Revelation. 이 Revelation이라는 말은 영어로 reveal 한다는 뜻이죠. reveal 한다는 말은 한국말로는 뭐죠? reveal 한다. 드러낸다. right? 드러낸다. 맞습니다. 드러낸다. 이거 한문으로 하면 드러낸다를 뭐라 그럴까요? 드러낸다, 폭로한다, 예컨대 뭐 이렇게 비밀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가요. 근데 한국말로는 계시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계시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깊게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을 이야기할까요? 하늘에 이제 비밀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요. 이 비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선 그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8절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때 주 하나님 하면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요. 그래서 주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Lord 그래요. Lord 또는 그 Lord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 하면은요 구약의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구약에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여기 쭉 보시면 44장 또는 41장에도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이사야서가 여기 있네. 44장 6절을 보세요. 1020페이지. 1020페이지에 44장 6절에 거기 성경에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네.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잠깐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또 승천에 올라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선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언제 나타났어요? 어디서 언제 나타났어요? 반모섬이죠. 그럼 반모섬이 어디 있던가요? 제가 예전에 다 했는데 좀 생각이 안 나시죠? 그래서 반모섬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 이쪽이 이제 그리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 보시면 이 터키의 이 서남쪽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랬던가요? 소아시아라 그랬죠. 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는 마이너 에이시아 이렇게 마이너라는 건 조그마한 소리죠. 에이시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시아 하면은 항상 이 터키의 서남 지방을 이야기를 해요. 터키의 서남 지방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최소한 7개를 개척했죠. 실은 8개, 거기 골로새 교회까지 또 거기에 또 다른 교회들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교회를 7개 개척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 바닷가에 여기서부터 여기 에베소, 도아디라 이렇게 해서 북두 칠성처럼요. 이렇게 7개 이게 칠자 같이요. 7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렇게요. 북두 칠성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아시아 제일 시작하는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 여기가 에베소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죠. 7개 중에서. 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수직 남쪽으로 하는 약간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약 한 100km 남쪽 100km 정도의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100km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마일은 한 70마일 정도예요. 100km 정도의 섬이 있는데 요 섬이 반모섬이에요. 요 섬이. 반모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반모섬이 어딘지 대강인지 알았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갈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모섬 가지 않고 주로 그리스 성지 순례, 그리스와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성지 순례 갈 때 반모섬에 들리는 루트가 있어요. 배를 타고요. 여기 반모섬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 알다시피 이 요한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을요. 요한이 성서를 몇 개를 썼죠? 몇 권을?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도 다 써놓으세요. 이제 남에게 가르칠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5권을 썼는데요. 이 12 제자 중에서 이분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나이도 어린 나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가 전통적으로 주후 95년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95년에 순교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 있어요. 바울은 언제 순교했던가요? 바울은 약 한 68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하고 따지면은 약 한 30한 몇 년 돼요? 27년 되네. 약 한 27년 가량 돼요. 바울하고요.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시록 1장을 한번 같이 봐야겠어요.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제 성서를 하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해요. 거기다 줄을 탁 꺼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예수님이 탁 뭡니까 벌려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그리고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이때는 하나님이 할 땐 누굴까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동사가 3개가 있어요. 3절을 거기다 줄을 그어주세요. 읽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듣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3가 동사가, 3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예, 근데 지킨다 그러는데 그냥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E-D 그랬어요. heed라고 그래요. heed. H-E-E-D. 요 H-E-E-D라는 hee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면요. 정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heed라는 말이 우리가 이거 그냥 계시록을 그냥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만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뭐 딴 것보다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거기다 7교회라고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요. 이 교회 7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내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가 받은 것을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겁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선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시아의 7교회 그러면요. 7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건 온전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1세기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교회들인데 시대적으로 특성 있는 교회들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표현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1세기에서 2세기 때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2번째 서머나 교회는 3세기에서 5세기의 교회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증가되는 게 계속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7번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종말 때의 교회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나가다가 종교 개혁 때 교회는 어느 교회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가면서 점점 증가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보는 7교회 교회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는 보질 않아요. 2번째 그 방법은 뭐냐면요. 어느 주어진 기간에, 어느 세대에, 예를 들면 지금의 21세기 초반이에요. 어느 세대에 7가지의 교회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이 7가지의 교회 형태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먼저 보시고 나중에 자세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4절로 갑시다. 계시록 1장 4절이에요.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7교회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전 세계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 놓군요.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랬어요. 그럼 또 이게 또 도대체 일곱 영은 뭔가 우리가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일곱 영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 숫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영이, 우리는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무슨 일곱 영입니까? 조금 좀 까릿까릿하죠? 그러면 항상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이 있어요. 그 일곱 영 하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늦게 오신 분은 잠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11장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979페이지. 979페이지요.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가요. 그러면 이제 2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예수님에 관한 그 모습이 몇 가지가 있나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그래놓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지금 전부가 몇 개입니까? 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도 여호와라는 뜻도요. The Lord라는 거예요. Lord. 다시 말하면 Lord라는 말은 우리 Lord, Master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듯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가 여호와의 신 이렇게도 계시고 지혜의 신도 되시고 총명의 신도 되시고 모략의 신도 되시고 이 모략이란 건 뭔지 아세요? 모략이란 말은 우리 같으면 카운슬,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 할 때요. 우리를 이렇게 카운슬링 한다, 도와준다 그런 뜻에서의 의미, 헬프한다. 그래서 모략, 이거 성경 좀 고쳐야겠죠? 우리나라 말을요. 모략 그러면 참 기분이 좀 이상해요. 모략과 재능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거 보면 일곱 개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신, 또 성령님의 신, 이 신의 그 완전성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곱 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을 우리 가봅시다. 이제 가면서 조금 뛰어갈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이제 천사가 말했죠.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8절은 우리가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이제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주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요. 이분이 이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다 하시고는 요한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또 오메가의 역할을 또 하세요. 한번 보세요. 21장 6절을 보시면 21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기억나시죠? 그거 하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또 그래요.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내가 시작을 옛날에 했는데 이제 마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22장에 가셔서요. 또 제일 마지막에 13절 보시면 또 말씀하세요. 22장 13절에 이제 내가 이 12절에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그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 구원 계획을 쫙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성경 말씀인데 그걸 다 보여주시고는 이제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언제 보여주겠다는 걸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 와서는 이걸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그거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제 보세요. 이제 19절을 보세요. 1장 19절. 19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제일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1장 19절이에요. 이제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세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요. 첫째 내 본 것과 요것을 적어보세요. 내 본 것과 이제 1장 19절에서요. 내가 본 것과 요것은 뭐냐면 지금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은 여기 지금 계시록 1장이에요. 예, 지금 본 것이 계시록 1장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제 있는 일. The things which are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로요. 그것이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요걸 이제 보여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뭐라 썼어요? 장차 될 일 그랬죠. 이제 장차 될 일. 이 계시록 4장부터 쭉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걸 쫙 하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저녁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 이제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있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 쓰는 내용이거든요. 아시아 7 교회 편지 내용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특히 교회와 관계돼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장에서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 시대가 들어갈 텐데 그 교회가 7가지의 교회 형태로서 이제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교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의 교회의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주님의 이분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구원 계획의 역사의 주인이에요. 이제 구원 계획의 이제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역사의 주인 이분이 구원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또 안 보이는 invisible church가 있어요.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건물 또는 교단, 이제 이거 교회는 보이는, 안 보이는 교회는 우리 개인 크리스찬들을 안 보이는 교회라 그래요. 요거 제가 적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그리고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이 교회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요건 이렇게 해서 한 가지가, 또 두 가지가요. 교단이나 또는 교회 건물, 교회 조직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냐면 또 파라처치라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 교단 교회, 이건 organized church라고 그래요. 이거는 organized. 이 organized church는 일반 교회 교단이에요. 근데 파라처치란 건 뭐냐? 파라란 말은 뭐냐면 우리 파라클레이터스란 말 기억나시죠? 파라란 뜻이 뭔가요? 파라란 말은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간다는 뜻이요. 그럼 우리 교회와 같이 나란히 가는 또 교회 기관이 뭐예요? 네? 이게 선교단체예요. 이걸 그래서 미션 에이전시 그래요. 선교단체. 미션 에이전시, 미션 에이전시. agencies. 선교단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단체와 이 조직교회와 이 텐션이 좀 있어요. 같이 가면서. 특히 이 선교단체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선교단체가 많이 생겨났어요. 이 교회가 교회의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못한 일들을 해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치 구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소위 대사명을 하질 못했어요. 그걸 못하니까 주님께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서 선교단체들이 많은 선교 일을 하고 교회 교재도 주일학교 교재, 바이블 성경 교재, 뭐 심지어는 예배 스타일, 이게 전부 선교단체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 카톨릭도 이 큰 덩치가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선교단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회, 뭐 이런 말을 들었죠. 또는 예수회, 또는 상당히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인 프란시스코 order, O-R-D-E-R이라고 영어로 order.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제수잇 order, 세인 프란시스코 order, 도미니칸 order 뭐 많아요. 카톨릭 안에도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선교단체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선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온 카톨릭의 이 모든 이 교회들, 우리나라에 온 교회들도 다 예수회에서 선교단체들이 와서 한 거예요. 명동 성당도 그렇고 또 예수회의 그 선교사들이요. 무슨 대학교죠?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모병원들 그렇고 전부 그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 이 아시아의 어느 나라나 다 선교단체들이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왜 하죠? 네? 이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아시아의 7교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 보이는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7교회가 아주 독특한 성품들을 가지고서 있었어요. 그 7교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7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표본으로요. 예?
그래가지고 그 7교회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설명해 주면서 요 교회가, 요런 교회가 앞으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계속 이런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스타일이 내가 재림에 올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스타일의 교회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교회가 교회인데, 그것을 준비 안 하고 딴짓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앞으로 약 한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이 7교회를 자세히 한번 좀 봐요. 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바깥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예. 네. 진짜 화면이에요? 예, 진짜 화면이 이제 굉장히 재밌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아하, 내가 어떤 무리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제목으로요, 이제 제목 적으세요. 이제 아시아의 7교회 그러세요. 아까 우리 그 지도는 봤으니까 됐죠. 아시아 7개. 이 주님이 이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보면, 거기에 보면 꼭 교회 편지의 구성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성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성이, 문장 구성이. 문장 구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됐나 한번 보세요. 넘버 1, 첫째 보세요. 첫 번째 문장 구성을 보시면 항상요, 인사가 있어요. 인사. 제일 처음에 우리 보세요. 우리 2장 1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그래 놓고는 내가 내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 여기 지금 첫 1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사인데요. 이분이 꼭 이렇게 내가 누구다라고 인사를 먼저 하세요. 그런데 인사인데요, 그 누구에 대한 인사래요? 누가 이거 지금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분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보내는 분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7교회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요, 우선 1절,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7벼를 붙잡고 그랬죠? 예.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그거 좀 적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7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 7 금촛대 사이로 막 다니시는 이에요.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전 1장 20절을 보시면 도대체 7별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 바로 전장의 그 바로 밑을 보시면 본인이 직접 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로 해당, 사자 하면요, 뭐 이 동물 사자 하는 그 사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영어로는 angels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일곱 천사라 그러면 꼭 7명만이 아니고 그 천사의 그 대표적인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일곱이란 소리가 전체라고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 한 손에 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 세계의 교회를 한 손에 쥐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거 정리가 됐죠? 예.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인사를 하셨는데요. 항상 보시면 구성이요. 이렇게 인사가 있은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8절을 보세요. 8절도 또 예수님 이름이 또 다르게 나와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계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이름이에요.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 이름이에요. 그렇죠?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버가마 교회에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버가마 교회. 거기 보면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중에 쭉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는 잘 따라오시네. 네, 아주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구성에서 첫째는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내는 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요. 인사하시군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요. 지금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보면 이 편지가 예수님의 편지가 우리가 평소에 편지 쓰는 거랑 마찬가지. 이분이 그 다음에 꼭 그 교회에 칭찬을 하세요. 실은 욕할 것이 지금 많으신데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바꿔요. 세 번째는 칭찬하시고는 그 다음에 꼭 책망하세요. 칭찬하시군요. 그러니까 칭찬만 계속 듣다가 보면 안 돼요. 책망할 걸 기다려야 돼요. 책망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꼭 예수님이 약속이 꼭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네 개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개로요. 네 구분으로요. 이 일곱 교회의 편지 내용이. 근데 예외가 딱 있어요. 예외가요. 일곱 교회 중에 꼭 두 교회. 예? 두 교회만은 책망을 안 했어요. 요 책망 부분에서 두 교회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교회가 되면 되죠. 예. 예? 요 두 교회만 되면 돼요. 요 두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뭐예요?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요 두 교회를 꼭 외워두세요. 그 왜 칭찬했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예. 나머지 교회들은 교회인데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5교회가 안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그 교회 교인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럼 우리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 한번 봐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은 이 교회가요. 괜찮은 교회죠. 네.
아주 교회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거나 그 교회가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인내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용납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탁 보면요. 그다음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도 있는 교회고 그다음에 이렇게 봐서 저 교회가 좀 틀려먹었다. 저 사람들이 좀 열심히 안 한다. 좀 잘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혼돈해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율법이 강한 교회 같아요. 전통이 강하고 율법이 강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참 마음 아주 그냥 자기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율법이 강한 교회 같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또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7교회하고 달리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요 몇 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3년 동안이에요. 거기 적어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그 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거기에다가 3년 중에 2년은 두라노 서원을 만들었어요. 에베소에다. 두라노 서원 알죠? 두라노 서원을 만들어서 신학교도 만들고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성경 아는 거 많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에 대해서 많이 조예가 깊고 그런 지적이면서 그렇지만 이 교회가 상당히 율법화된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칭찬이죠. 이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예요. 첫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첫 사랑을 버렸다. 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첫 사랑. 지금 여기 보면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좀 이따 나와요. 보세요. 좀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그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교회가 구원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신다는 말까지도 어떤 분은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왜 이제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냐면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자, 보세요. 니콜라 당이란 게 뭐냐면요. 거기 좀 적은 여기 보면 니골라라고 그랬죠? 니골라? 여기 이제 이 니골라라는 이 당을요. 여기 이제 똑같이 14절, 15절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14절,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해가지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그룹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기 지금 버가마 교회는 우상 섬기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우상 섬기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이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첫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아가페 사랑이죠. 예? 여기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죠? 이 첫사랑이 뭔지가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이 뭘까? 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봐요. 율법주의에 강한 교회, 그리고 우상도 안 섬기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저는 이분들이요,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단단하게 교리화돼서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지상 명령 아니에요. 너희들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예? 자기의 킹덤만 만들어 놓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부에 나눠주지 않은, 예컨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또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불쌍한 데 가서, 영적인 불쌍한 데 가서 복음을 나눠주지 않고, 이 교리는 단단해요. 예? 안에서 자기네 자체의 모든 것은 단단한데 누가 우상 섬기면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부에 이렇게 내부에 보여주지 않는 이런 율법주의적이며 교리주의적이며 전통주의적인 그러한 교회나 교단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7절을 보세요. 여기 지금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7절 약속의 말씀이 아주 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 그런 건 영어로는 오버캄이라고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요, 이 교회 안에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요. 그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만 있고 열심은 있는데, 예? 그 조직 안에서만 있고 하다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이 말은 낙원에 있는 생명과실의 나무를 먹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낙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보면 한번 여쭐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제도화되고 전통화되고 단단하고, 자체 내의 발전만을 꿈꾸고, 또 누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정죄도 잘하고, 니꼬라당 잘못했다 그러고 막 정죄도 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사랑을 남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복음은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교인들끼리도 사랑이 있겠어요? 없죠. 이게 교회라는 것이 한 100년만 그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런 교회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100년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을 내가 살립니다 하지만 참 위험한 거죠. 네? 동의하세요? 아멘? 자, 그 다음 교회를 좀 보세요. 8절에 두 번째 서모나 교회. 이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계시가 가라사대.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요거 좀 보세요. 요 교회는 지금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칭찬받는 교회의 첫째 그 특색이 뭡니까?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궁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영어로는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poverty라는 거는 돈이 없는 거예요. poverty라는 거는 우리가 궁핍이란 말이죠. 먹을 게 없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딸리고, 예?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가 많고 막 넘치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파라독스인데요. 자, 보세요. 9절 다시 봐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그 다음에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거 꼭 적어놓으세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수 주일 잘하고 11조 내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러니까 종교성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인이라 그런다고 해요.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교만하고, 네? 이런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요, 이 교만하고, 소위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이방인들 보면 갈세하고, 예? 이 사랑이 없이 아주 그냥 이 종교성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통이 강하고, 예, 또 패타성이 강하고,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단도 다르면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달라도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인적인 사고방식들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 교회를, 이런 종교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요 조그만 교회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 예.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요?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무리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조그마한 무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인들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완전 숫자요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계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소수의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 알다시피 심판이죠. 완전 심판이 아니 영원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도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교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딴 교회 보면 구원이 무효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세를 받지 않으라. 그러니까 해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요. 안 그래요? 얼굴이 심각하네요.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버가마 교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4대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나머지 교회들을 쭉 보시면은 이제는 알아요. 근데 면류관 이야기 나오는 교회가요. 여기 이제 3장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거기에 11절 보시면 그래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그 교회 자체가요, 두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를 봐도요, 딱 보시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8절 잠깐 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니. 다 적은 교회들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 커져서 사람들 앞에 부유하다, 저 사람들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다 상급을 받았다 그러신다. 주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면요, 그러면 상급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기를 소원을 하지 마세요. 그 인정받으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치사해져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뭐든지 다 칭찬받으려고요. 뭐든지 뭐 크게 하고 뭐 하고 신문에 광고 내고 뭐 내고 하잖아요. 그게 바보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에요.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한 10분간 쉽시다.